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우리 18절까지 말씀,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인데요.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비가 오는 날이지만 주님께 예배하는 날이기에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조명하여 주시고 그를 통하여 회개하게 하시며 정결해진 가운데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그리스도인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금난교회 가운데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우리 잠깐 인사하실 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우리 교회 나오실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교회 나오십니까? 하나님 만나러 가는 자리, 예배하러 가는 자리, 은혜 받는 자리를 기대하면서 나오십니까?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발걸음이 옮겨지십니까? 우리 모든 주일마다 있는 예배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흠뻑 경험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가짐은 제가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설교자는 밥을 잘 짓는 일을 하는 것이고 이제 받아 드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건데 받아서 드실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요즘에 저희들 아이들에게 제가 혼내는 한 가지 주제가 있는데 뭐냐면요. 왜 혼나냐면 밥을 잘 안 먹어요. 밥을 잘 안 먹습니다. 엄마 아빠가 열심히 준비해서 아이들 건강에 맞게 정말 정성스레 준비하는데 한두 숟가락 먹고 그만 먹어도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엄마 아빠가 화가 나죠. 열심히 너희들 먹으라고 준비했는데 한두 숟가락 먹고 그만 먹어도 돼요 하니까 기분이 안 좋죠. 당연히 바로 먹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그렇게 밥을 안 먹을 때에 아이들이 무슨 일을 그 전에 했냐면 간식을 먹었어요. 간식을. 어제도 제가 점심을 이제 해주려고 하는데 애기들 엄마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오늘 비가 와서 밖에 못 나가니까 간식을 집에서 많이 먹어서 아마 밥 못 먹을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간식을 먹으니까 잘 차려진 밥상의 음식을 못 먹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같습니다. 주일에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영의 양식을 먹으러 왔는데 우리가 쓸데없는 간식을 토요일날 저녁 밤늦게까지 먹다가 주님 앞에 서면 어떨까요? 잘 안 들어가요. 배가 부르니까 안 들어갑니다. 간식 먹었던 입이 달게 지금 있어가지고 건강한 음식을 먹기가 힘들어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먹기 전에 간식을 우리가 줄이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말씀이 달게 느껴지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귀한 영양분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제 가장 맛있게 밥을 먹었는가 생각해 보니까 군대에 갔을 때 훈련소에서 아무것도 간식 같은 거 못 먹잖아요. 열심히 훈련받고 먹는 그 점심밥, 다른 것도 아니에요. 된장국에 김치 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더 먹고 싶어가지고 안달을 냈던 그때를 기억을 합니다. 이와 같이 결국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정말 꿀송이와 같이 달게 느끼면서 먹기 위해서는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배고픔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금난교회는 항상 영에 굶주린 교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달구나, 이래서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삶을 대할 때에 불평과 실망함보다는 그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삶에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야지 감사를 하지, 어렵고 힘든 일만 가득한데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게 사실 사람의, 인간의 본성, 본능이기도 합니다. 심리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제 사람들은 대체로 부정적인 편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부정적인 편향, 한쪽으로 이제 치우쳐 있다는 얘기죠. 영어로는 네거티비티 바이어스라고 이야기하네요. 뭔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긍정적인 게 아니라 부정적인 거에 치우쳐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좋은 칭찬하고 좋은 말 하는 것보다 불평하거나 혹은 흉보는 일이 때때로 조금 즐겁게 느껴지는 게 사람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사람의 뇌는 이제 좋은 일을 기억하는 것보다 나쁘고 안 좋은 일을 더 기억하고 강하게 반응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랜 세월 동안 쌓여온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 방어 본능인 거죠. 왜냐하면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선사시대에 우리 몸을 지켜야 하는 상황 속에서 좋은 기억도 물론 중요하지만 좋지 못했던 기억,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다치더라, 이렇게 하니까 죽더라, 이런 것을 경험을 하고 기억을 해야지 다음번에 똑같은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정적인 것들에 더 편향되게 우리의 삶이 좀 이렇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루 동안 있었던 수많은 긍정적인 일들, 기분 좋은 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대부분 지나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부정적인 사건은 밤까지 우리의 마음을 붙잡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오늘 누군가가 나한테 기분 나쁜 이야기를 했어. 듣기 안 좋은 말을 했어요. 그러면 잠잘 때에도, 눈을 감기 전에도 어떻게 그 사람은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라는 생각에 잠이 안 올 때도 있죠. 잠을 자다가 깨가지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꿈에도 나올 때가 있죠. 아침에 일어나서도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누가 전화해가지고 내가 눈 뜨자마자 얘기해야지, 그런 마음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군가에게 칭찬받은 일은 그때 기분은 좋지만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너무 기분이 좋다, 이러지는 잘 않는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 부정적인 것에 사람이 사로잡히는 일이 굉장히 본능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본능에 충실한 사람들입니까? 영에 충실한 사람들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는 영에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본능적으로 살아가려는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들, 부정적인 경험들에 사로잡히려고 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겨내려 해야 한다는 것이죠. 거기에 내가 편승해서 내 삶이 깎여지는 것이 아니라 빨리 털고 일어나서 행복한 생각, 하나님의 은혜, 감사한 생각들을 하면서 내 인생을 즐겨야 될 것 아니냐는 것이죠. 부정적인 것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렵고 밤잠 못 자고가 아니라 기쁘고 감사한 일 때문에 날마다 설레며 하나님 주어지는, 하루하루 주어지는 말씀에 기쁨과 회복을 누리는 삶을 누려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1월 우리가 한 달 동안에 우리 감사한 그리스도 시리즈 설교를 함께 바라보면서 어떻게 우리는 진짜 감사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 준비를 제가 하다가 사무실에 붙어있는 교회 달력을 봤어요. 달력에 매달 그 주제 성경 구절이 쓰여져 있습니다. 11월 달에는 감사절이기 때문에 이제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이 쓰여져 있더라고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하라 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냥 감사하라가 아니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하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감사라는 것은 감정에서 나오는 감사가 진짜 감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 때문에 감사할 수 있으니까 하는 감사는 굉장히 표면적인 쉬운 감사죠.
하지만 진짜 깊은 감사, 진정한 감사는 믿음을 바탕으로 한 감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감사라는 것은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우리의 믿음의 호흡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믿음의 호흡이에요. 호흡을 할 때 여러분들 기분 나쁠 때는 호흡을 잠깐 멈추고 기분 좋을 때는 더 호흡하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호흡할 상황이 됐을 때는 하고 안 될 때는 호흡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죠. 호흡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인 거예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를 우리가 필수적인 것이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 감사를 통하여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놀라운 생명의 호흡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감사를 내뱉을 때마다 내 영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지존자,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전능자라는 고백을 하기 때문에 내 영이 살아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감사는 그렇기에 우리가 선택적으로 해야만 할 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상황 속에서도 힘들 때 오히려 더 해야 하는 게 감사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교 노트 첫 번째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감사는 성도들의 영적인 태도가 됩니다. 오늘 함께 보았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 즉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 앞에 있는 단어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당시에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감사는커녕 원망과 불평만 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왜냐하면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굉장히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다가 순교당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포기하고 배교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또한 그런 일만 있었던 게 아니라 교회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찾아와서 궁핍함이 있었습니다. 교회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또 더 나아가서 교회에 분란도 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서 교인들을 미혹하는 복합적인 어려운 일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득했던 순간입니다. 그걸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여러분, 항상 기뻐하랍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라고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목사님이 지금 몰라도 무슨 한참 모르는 소리를 하나, 우리가 이렇게 힘든 상황에 있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어떻게 감사합니까? 오히려 따져 물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어요. 성도의 마음을 이해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어렵고 힘든 문제가 가득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그 문제를 딛고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감사와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제가 여러분을 이해 못해서가 아니라 위로해야 되는데 위로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은 우리의 삶에서도 언제든지 찾아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삶에는 어려운 문제가 올 때는 어려운 문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우리는 힘드니까 감사는 아예 할 수 없는 것인가? 기쁨은 전혀 찾을 수 없는 것인가? 라고 생각한다면 절대로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당연히 큰 그림에서 광야다라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피하고 싶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 힘든 길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세밀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기저기에서 경험하며 어려운 중에도 감사하는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받고 가나안에 들어간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입성한 게 그저 주어진
그냥 거저 주어진 축복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철저하게 훈련받고 힘든 중에 하나님 의지하는 것도 배워보고 잘못했을 때 혼도 나보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훈련한 후에 가나안을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에 삶에 일어나는 문제와 어려움들, 교회 안에 일어나는 엎친 데 덮친 격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일어나는 것이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샌디에고에 가면은 그 국경 지역에 갈 수가 있어요. 국경 지역에 가면은 하나의 그 국경을 넘어서면 티후아나 멕시코죠. 이쪽은 샌디에고입니다. 티후아나는 멕시코 안에서도 굉장히 범죄율이 높은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샌디에고는 미국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 살고 싶은 도시 1위를 항상 차지하는 곳이 샌디에고죠. 똑같은 자리입니다. 똑같은 땅이에요. 그 국경에 서서 내가 멕시코 쪽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샌디에고 쪽을 바라보느냐는 내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누가 되었던 한쪽에는 멕시코와 같은 어려움, 한쪽에는 샌디에고와 같은 축복이 함께 항상 존재하는데 나는 어디에 시선을 맞추며 살아가겠느냐, 이건 내 결정인 거예요. 어려움만 바라보고 문제만 바라보고 힘든 일에만 집중해서 내가 평생 힘들게 불평만 하면서 살아가겠느냐, 아니면 과감하게 등을 돌려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힘든 중에도 도우시는 하나님, 나에게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든 중에도 감사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것이냐, 이것은 철저하게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라는 것은 결국 사도 바울이 어려운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감사하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어렵고 힘든 것 이해하지만 그때일수록 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은 그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을 통하여 영생의 축복을 누린 것 아닙니까?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 감사하고 그러니 기뻐하십시오라는 바울 사도의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감사는 선택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기분에 따라 하는 것도 아니며 호흡처럼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것, 예수를 바라볼 때 자연적으로 나오게 되는 게 감사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배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설교 노트를 보시면 감사는 염려를 다루는 영적 습관이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습관입니다. 감사는 어떤 영적 습관이냐? 염려를 다룬대요. 염려를 다루는 영적 습관. 여러분들은 개인적인 습관들이 다들 있으실 거예요. 어떤 습관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지가 시간 약속을 지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명절에 버스를 타거나 기차를 탈 때 그 버스 정거장 혹은 기차역에 2시간 전에 항상 갔어요. 온 가족이 2시간 동안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때 전화기도 없잖아요.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연스럽게 저는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어른이 되어서도 시간 늦는 거를 굉장히 좀 안 좋아하고 약속을 지키려고 많은 애를 씁니다. 그러다가 잘 그렇게 살아오다가 어느 순간 저에게 문제가 찾아왔어요. 제가 평소에 신념처럼 지키던 걸 잘 못 지키게 되는 순간이 찾아왔는데, 그게 언제냐면은 애들이 태어났을 때, 애가 생기니까 시간 약속 지키는 게 어렵더라고요. 이제 막 준비해가지고 교회가 준비해서 차에 태웠는데 아기 때죠. 뭔가 차에서 냄새가 나요. 무슨 일입니까? 일이 난 거죠. 아이가 실례를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교회까지 갈 수 없잖아요. 내려가지고 기저귀 갈아입히고 다시 씻기고 다시 태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평소보다 갑작스럽게 생기는 일들이 많아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늦어지는 일들이 생겨요. 그런데 물론 시간이 좀 흐르니까 그래, 그렇게 갑작스러운 일도 생길 수 있으니까 오히려 한 20분 먼저 준비하자, 30분 먼저 준비하자,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뭔가 습관이 되면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 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이제 되어지는 게 습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이나 머리를 거치지 않고 몸이 먼저 움직이는 게 습관이죠. 운동도 마찬가지고요.
감사가 바로 이와 같은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뭔가 내가 감사해야지, 감사한 상황이 왔으니까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야지가 아니라 자연적으로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성경 본문에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구하라 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지만요, 말이 잘 안 돼요. 염려가 되는데 어떻게 감사하죠? 염려가 돼요. 근데 어떻게 감사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저렇게 힘든 일이 있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힘들어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있어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알지만 이게 쉽냐라는 거죠. 어려운 일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물론 힘들고 어려워도 그냥 감사하십시오 라는 명령에 복종하십시오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 감사하느냐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언제 감사를 표현합니까? 보통 무언가 내가 호의를 받았을 때 감사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재미있는 건 또 언제 감사합니다 라고 하냐면, 누군가 나에게 무언가 호의를 베풀어 주겠다라고 말할 때도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다음 주에 내가 누구누구 성도님, 내가 맛있는 집 정말 좋은 데 있는데 거기 소개시켜드리고 밥도 사드릴게요. 다음 주에 몇 시에 봅시다 하면은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런 데가 있어요.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감사할 걸 내가 지금 얻었습니까? 아니죠. 미래에 얻을 거예요. 한 주 뒤에 얻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지금 감사합니다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직 얻지 않았는데 앞으로 얻어질 것을 내가 믿으니까 감사합니다 라고 그 사람에게 표현하는 거죠. 결국 감사라는 것은 믿음이 있을 때 고백될 수가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렵고 염려가 있고 문제가 있고 근심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선하심 가운데 완성시켜 주실 것을 내가 믿으니까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감사는 지금 이 순간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고백되어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 하실 것을 기대하며 하는 게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얻기 전에, 주어지기 전에 감사하십시오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응답될 것을 믿고 감사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죠. 그게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비밀인 거예요.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걸 내가 신뢰하니까 지금 내 마음에 감사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가 생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염려가 없어지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내가 믿으니까 감사하다. 그러니까는 염려가 사라지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니까. 이게 진정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이고 저 권사님은 삶이 저렇게 어려운데 맨날 감사하대. 나는 이해가 되지 않죠. 하지만 그분은 정말 감사한 거예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내 인생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어. 내가 이걸 믿으니까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 같고 소망을 잃어가는 것 같고 우리 교회가 정말 잘 나아갈 수 있을까 염려되고 근심될 때에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를 고백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일을 교회를 통하여, 성도를 통하여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설교 노트 마지막을 보시면, 감사는 하나님의 평안으로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으로 들어가는 통로래요. 빌립보서 4장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어떤 하나님을 믿나? 하나님은 누구신가?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내가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 7절을 보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래요. 어떤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냐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보통 지각이라고 얘기하면은 지혜, 모든 것에 대한 것을 지식을 다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헬라어로 이 당시에 쓰여져 있는 지각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은 누스라고 표현합니다. 이 누스라는 단어는 사람의 중심을 이야기해요. 사람의 그 존재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 누스라는 단어를 바울 서신의 여러 곳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사용합니다. 오늘은 지각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요, 어느 부분에서는 마음의 중심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똑같은 누스라는 단어인데 이 누스를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이방 사람들은 헬라 문화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헬라 철학에 익숙한 사람들이죠. 이 헬라 철학에서 누스라는 단어가 또 중요하게 사용되어지는데 이 누스라는 단어는 헬라 철학에서 인간의 가장 고귀한 부분이다라고 표현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누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은 헬라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누스라는 단어를 중요하게 여기저기에서 사용합니다. 결국 이 누스라는 단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라는 뜻을 풀어보면 사람의 모든 중심과 그의 존재 자체를 꿰뚫어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담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느냐, 바로 나의 모든 중심을 꿰뚫어 아시고 나의 교만도 아시고 내가 숨기고자 하는 악한 마음도 아시고 또 숨겨져 있는 나의 선한 마음, 주님을 열망하는 그런 마음, 그 모든 것을 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의 모든 중심과 나의 모든 존재를 아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바로 세상은 흔들려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 축복을 누립니다. 나를 완전히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의 삶을 꿰뚫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내가 믿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 세상이 요동을 쳐도 나는 예수와 함께 요동함을 얻지 않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의 중심을, 내 마음을 지켜주시는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잖아요. 장자와 제자들이 대화하는데 제자들이 묻죠. 스승님, 지금 흔들리는 것은 저 나뭇가지입니까? 아니면 지금 바람입니까? 흔들리는 뭐가 흔들리는 겁니까? 그때 장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흔들리는 것은 나뭇가지도 아니고 바람도 아니고 너의 마음이다 라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결국 마음이라는 것은,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세상에서 요동하지를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을 붙드는 사람은 흔들림 속에서도 중심을 잡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감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함께 의미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은 감사를 마치 영혼의 호흡과 같이, 생명의 호흡과 같이 해야 한다, 필수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보고 배우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마치 데살로니가 교회와 마찬가지로 힘든 일들, 엎친 데 덮친 격에 문제가 일어나는 정말 어려운 삶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내가 감사할 수 있을까? 그래, 오늘 배우긴 했는데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교회를 떠나서 집에 가면 근심거리, 걱정거리가 산적해 있는데 오늘 배운 대로 내가 정말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또 다른 염려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때에 여러분의 시선을 문제에 붙잡히고 문제에 사로잡히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염려가 될 때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근심이 찾아올 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켜주신다잖아요. 내가 지키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 요동하지 않게 꽉 붙들어 줄 테니까 너는 나만 신뢰해라, 나만 믿어라. 삶에 아무리 큰 문제 찾아와도 내가 너 끝까지 붙들어 줄게.
내가 끝까지 네 옆에 항상 지켜줄 테니 너는 염려 말고 나의 안에 거하며 감사함만 고백하라.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찬양할 때 삶의 문제와 어려움이 있지만 내 삶에 유일하게 내가 의지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는 귀한 고백을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아멘.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마음을 다하여 고백합니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중에도 나의 편에 서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요동치 않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나로부터 등을 돌린다 할지라도 늘 나와 함께 하시며 내 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를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고 상황과 여건이 아닌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시니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오늘 주신 말씀의 감격이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나를 붙들어서 한 주간의 놀라운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럴 수 없음에도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믿음의 승리자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을 기억하며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엎드려 나의 삶의 중심을 드리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오며 저희들의 마음의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봉헌에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 우리의 기도, 우리의 눈물, 우리의 감사의 제목 주님 아시오니 들으시고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길 원하였지만 삶의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 때문에, 마음의 어려움 때문에, 육신의 질병 때문에 주 앞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 주님 기억하시고 친히 찾아가 주시어 안수하여 주시어서 모든 질병 깨끗하게 치유받게 하시고 마음의 문제들 위로받게 하시며 삶의 모든 복잡한 일들 주님의 선하심 가운데 정돈되게 하여 주시어 주 앞에 나와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드려지는 헌금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를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어려운 중에 위로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감사라는 것은 상황과 감정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해야 하는 생명의 호흡임을 깨닫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릿머리 위에 그들의 자녀와 일터와 또한 일상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